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의 향기 제9과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세상 법과 좀 구별되는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어떻게요?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다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법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왜 필요할까요? 여기 우리는 종종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 사고나 이런 교통사고가 나는 것들을 뭐 요즘은 조그만하게 난 것은 아예 신문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아주 큰 대형 사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 그런 것들이 나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조금 더 먼저 가려고 이런 법규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법규를 제대로 다 지킨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정지 신호가 있고 이렇게 신호가 있고 또 우리에게 교통 법규가 있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이런 신호가 없다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먼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교통 질서는 어떻게 어수선해지고 결국 한 발짝도 아마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차들이 그냥 다 자기가 가겠다고 먼저 나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래서 교통 법규도 그렇고 또 일반 법도 그렇고 결국 질서를 지키고 모든 인류들에게 사람들에게 질서를 지켜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법이 왜 필요할까? 여기 보니까 아까 본 것처럼 법은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다면 진짜 약자들은 날마다 고통스럽겠죠. 그냥 힘 있는 사람이라서 내 말대로 해야 뭐라면서 이렇게 그래서 돈이 없거나 또 약자들은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또 행복하게 살도록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 가운데는 제사법 등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만 해당하는 그런 한시적인 법이 있어요. 제사법은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양으로 표상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표한 거기 때문에 그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시적인 제사법과 같은 한시적인 법이 있는가 하면은 1점이라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은 아담과
여자 하와를 창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죄를 졌지만 거의 900살 이상 살았어요. 노아 홍수 때까지 거의 900살 이상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전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판에 기록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아담도 거의 930세를 살았기 때문에 뭐 계속 그 자자손손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법에 돌판을 새기지 않아도 다 구전을 통하여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수명도 단축되고 점점 악해져서 뭘 잊어요?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율법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것을 반표하셨을까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 중에서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복음의 기별이 어떻게 해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약에 계속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보존하고 또 지켜서 그 순종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10계명이 있는데 율법에는 율법을 10계명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계명이 10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막 싸우려고 달려들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하면서 막 이렇게 그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로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안식일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상에 나왔어요. 안식일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얘기하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났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계명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선상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 계명 10가지 계명은 있는데 이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폐지된 것일까요? 일반 기독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했고 구원은 믿기만 하면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태여 까다로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진짜 그 목숨까지 바친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맞을까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읽었듯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율법 폐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천지가 없어졌나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왜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 당시 아담과 여자에게는 그 법으로 얘기했죠. 그냥 말로. 그 모든 것을 함축시켜서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만약에요.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할 수 있었다면 그 율법을 범한 그 아담과 여자에게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바꿔버리면 돼. 이러면 되잖아요. 굳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패했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땅땅땅 너는 죽어야 돼. 대신 어떻게 한 거예요? 대신 내가 죽어주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율법도 지키고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율법이 폐할 것 같으면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다. 그래서 공의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리는 사랑과 자비가 입맞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율법과 그 복음의 관계는 뭐하고 똑같냐면 레일과 기차하고 같대요. 기차가 레일 위를 올라가면 레일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죠. 그러나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관계는 마치 레일과 기차의 관계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폐했으니까 이제 사랑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아내를 위하여 이것저것 하는 것이 기쁘고 또 남편을 위하여 하는 것이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 때로는
율법에 약간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 율법의 행위에서 한다고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나요? 율법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지난 안식일날 지지난 안식인가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마더 테레사. 진짜 인도의 빈민국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전 생애를 바쳤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다고요? 평안함이 없었다. 왜요?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놓고서 부르짖었을 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가 너희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의 정죄 아래서 벗어났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저해서 넌 죽어야 돼 하고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그 선고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또 죄를 지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복음의 필요를 느끼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며, 복음은 죄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복음이신 누구한테 가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 곧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이거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것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하고 순종함으로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그러니까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자손으로 인하여 번성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혹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질병에서부터 자유롭고 또 복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9절에서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장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 잠언 3장 1절 2절에는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고 또 자손도 번성하고 또 질병도 낫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복습 문제. 자,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다 음수거 해주시고요.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 자, 율법이란 뭘까요? 2번이요. 답이 뭐예요? 2번. 예. 2번 하나님의 법을 구별하여 일컫는 것이다. 모든 법을 통칭하는 것이다. 성경의 각종 규례를 말한대요. 각종 규례를 말한다. 3번. 예, 성경의 모든 규례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10계명이 있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율법이 있고 또 의식의 율법이 있죠. 제사법은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폐한 거고요. 자, 성경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예,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기별입니다. 예,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자,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 법률이 모든 사람의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는 문장이 들어가는 계명은 몇째 계명이죠? 셋째 계명. 예? 첫째? 아니, 첫째, 둘째, 셋째는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안식일 계명이 몇째예요? 넷째 계명. 예, 넷째 계명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번호를 3번. 3번. 예. 완전 무결하여 1.1에게도
바뀔 수 없는 사랑의 법칙. 없는 이것이 이제 도덕법을 얘기하죠. 제사법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계명? 10가지. 10가지. 계명. 그래서 10계명이라고 그러죠. 네. 예.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거울과 같은 1번. 예. 1번. 거울과 같아서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죠. 자, 폐지할 수 없는 법은 뭘까요? 다음 중 폐지할 수 없는 법. 깨면 폐지할 수 없는 법. 10계명. 예, 10계명. 네. 10계명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 계시록 11장에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에 장막이 펼치고 거기에 10계명이 보였어요. 하늘에도 10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네.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사랑의 법인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이 그것을 어김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도 사랑하고 또 법도 공의도 나타내기 위하여 신이 죄가 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복음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저희가 사랑의 법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십자가의 정신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안식일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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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